예, 오늘은 다니엘서 또 8장 말씀을 또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입니다. 이 다니엘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다라는 뜻입니다. 다니엘의 이름이. 그래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시는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말씀을 읽을 때 뭐 역사적인 거, 뭐 어떤 나라고 이 세상의 역사적인 학문처럼 이 기독교 이렇게 보지 말고 영적인 부분들로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하고, 다니엘서 7장도 그런 부분에서 영으로 이렇게 보는 눈들을 갖고자 7장을 말씀을 드렸었고, 이제 오늘 이 8장도 또 앞으로 될 일을 얘기를 하시는데, 에, 한 절씩 읽으면서 좀 보시겠습니다. 지금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들이 보는 관점도 뭡니까, 그 역사에 관해서 뭐 이게 뭐 바벨론이니 페르시아니 그리스니 로마니 뭐 여기에 한정 두지 마시고, 하나님이 앞으로 어떤 일들을 벌이실지를 한번 좀 보면서 어디 국한된 게 아니라 한계를 두지 말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장.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이상 후 벨사살 왕 3년에 다시 이상이 나타나니라. 다니엘서 7장은 벨사살 왕 원년에 이렇게 나왔고, 지금은 이제 3년이라고 하는 겁니다. 3년은 이제 하나님이 에, 에,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또 함께 하시는 숫자 3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백성들에게 올바른 말씀을 하시려고 다니엘에게 이제 알려주시는 겁니다. 2절, 내가 이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도 수산성에 있었고, 엘람이라고 하는 뜻은 높은 곳을 얘기를 합니다. 이 고지나 고원, 높은 곳에 있었는데, 이게 사실 수산성을 얘기를 하는데, 엘람도 수산성에 있었고, 뭐죠? 엘람, 만약에 뭐 서울특별시 종로구 했듯이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엘람도 수산성에 있었고, 수산은 뭡니까? 백합화라는 뜻입니다. 연합되고 이런 뜻들이 있는데, 아무튼 다니엘이 수산성에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을 때에 앞으로 올 세상을 이제 보여주셨다는 거죠. 엘람도 수산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연합된 그런 곳에 을레 강변의 선이라. 을레는 순수한 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을레. 이건 뭐냐면, 순수한 물은 심판을 얘기하거든요. 확실한 심판이라고 하는 뜻에서 확실한 심판을 하나님이 이제 보여주신 걸 얘기를 합니다. 내가 눈을 들어본 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수양이 있었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어도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사실은 이 수양을 얘기할 때는 가브리엘 천사가 나와서 한 얘기가 뭘 얘기를 하냐면, 이 나라는 메대와 바산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좀 영적으로 좀 봅니다,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이니 뭐 바벨론이니 뭐 아람이니 에돔이니 모압이니 암몬이니 뭐 또 아수르니 뭐 이렇게 쭉 하는데, 영적인 눈으로 이제 보겠습니다. 영적인 눈으로. 이 세상의 영적인 역사를 얘기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그 나라들, 왕들 뭐 이런 역사가 아니라, 내가 눈을 들어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수양이 있었는데, 두 뿔이 다 길어도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메대와 바사 얘기를 맞습니다. 성경적으로 봐도. 근데 이제 수양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 있어야 되고 순종하는 마음과 하나님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과 하나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고 있어야 되는 이런 상태의 수양입니다. 영적으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나라니 이거보다도. 수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어도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이제 이 얘기는 두 뿔이 똑같이 있어야 되는데 한 뿔과 공평을 이뤘다라는 겁니다. 저울에 추가 있으면 한쪽은 기울어지고 이렇게 되면 공의가 없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이게
우리 전 시간에 얘기했지만 곰이 몸을 한쪽으로 기울였다, 한쪽을 들었고, 이 얘기는 공평을 없애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 세계 안에서도 한 뿔이 다른 뿔보다 길었다는 건 공평이 없어졌다는 거야. 하나님이 공평하시고 공의하시고 하나님이 모두를 다 똑같이 보시는 기준점이 없어진 걸 얘기를 합니다.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입니다. 오히려 똑같아야 될 방향에서 늦게 시작한 놈이 더 빨리 앞서고 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다 그걸 사모하죠. 나보다 못 살고 있는데 남들보다 잘 살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을 하는 게 모든 인간들의 마음입니다. 그렇듯이 자기의 잘남을 위해서 자기가 더 행복하고 더 똑똑하고 남들보다 명예로워야 되고 재산도 많아야 되고 이런 것들 정도의 그런 상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입니다. 내가 본즉 수양이 서와 북과 남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서쪽, 북쪽, 남쪽, 이 동쪽만 빠졌죠? 이 수양이 하나님 백성으로 있다가 하나님 북쪽은 서쪽은 뭡니까? 성령 하나님의 해가 지는 쪽이에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야 되는데 서쪽 성령의 인도하심을 무시하고 치받고 북쪽 북과 서와 북과 남을 향하여 받으나 자 하나님 인도를 받는 것을 무시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북쪽은 하나님 보좌 계신 곳을 경외하는 마음을 깨뜨리는 겁니다. 북과 남을 향하여 하나님 보호와 은혜 속에서 살아야 되는 그런 마음들을 치받는 거예요. 그래서 서와 북과 남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능히 구할 리가 절대 없으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에 뭐가 있냐면 이 자기 그 손에서 능히 구할 이가 절대로 없으면 절대적으로 하나님 백성들이 망가져서 뭡니까? 자기를 의지하며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능히 구할 이가 절대로 없으므로 그것이 임의로 행하고 스스로 강대하더라. 임의로 행한다는 건 뭡니까? 자기 멋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임의로 멋대로 행하고 스스로 강대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누굴 보내냐면은 수염소를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나님 뜻을 쫓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에 뭐가 들어가냐면 죄악 사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사는 삶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공평과 공의가 마음속에서 없어지고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도 없어진 상태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거는 어느 나라니 이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부분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굴 보내시냐면 수염소를 보내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이 수염소는 사단 마귀의 세계입니다. 이 수염소는 사단 마귀 항상 성경에서 보면요 안 좋은 일을 시킬 때는 사단 마귀를 시키세요. 누가 갈꼬 그러면 내가 갈게요. 그럼 네가 가서 쏘겨봐라. 이렇게 욥기에도 그런 부분도 표현을 하는 것도 있고 또 뭡니까? 아합을 죽일 때도 하나님이 악한 영을 보냈다는 게 사단 마귀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수염소가 서편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이건 우리가 지구를 둘러보면 서쪽에서 왔다 그러면 헬라를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보지 말고 그것도 한 역사적으로 이제 보시고 이 염소의 특징이 뭡니까? 치받는 겁니다. 비록 이게 뭐냐면 되새김질을 하고 쪽발을 갈라지고 하나님이 정한 짐승으로 여겼지만 양들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듣는 자들을 양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염소는 떼를 부리고 고집 피우는 그 치받는 그런 겁니다. 염소하고 양 키워본 사람들은 압니다. 그렇듯이 한 수염소가 서편에서부터 와서 서편은 뭡니까? 하나님 해가 지는 쪽이에요. 해가 지는 쪽에서 뭡니까?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땅에 닿지 아니하며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지면에 두루 다니되 그럼 날아다닌다는 얘기 아니에요.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천사의 모습을 갖는 것 같죠. 날아다니는 거예요.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에, 땅에 닿지 않는다는 건 또 뭘 얘기냐면 영적으로는 사람 마음에 이 뭡니까? 이 땅에 닿지 아니하며. 예, 땅은 사람을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뭐가 있냐면은 예, 나는 너희와 다르다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땅에 닿지 아니하며 날아다닌다는 얘기예요. 그 염소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현저한 뿔은 뭐 그러니까 뿔이 처음에는 하나였다라는 얘기예요. 눈과 눈 사이라는 거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자기가 나타내고 자기가 에, 자기가 확실히 옳다라고 뭐 인정하는 그런 자세를 보인다는 거죠. 6절 그것이 두 뿔 가진 수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사실 저는 참 이 수양이 메대와 바사라고 얘기했지만 이게 뭘 얘기를 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으로 택하심 받았던 유다와 이스라엘,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깨지는 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메대와 바사라고 얘기하지만은 그것이 두 뿔 가진 수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으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수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수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수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수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능히 수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이가 없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튼 그 수양이 수염소에게 패배를 당합니다. 메대와 바사가 실제로 헬라 국이 쳐들어와서 다니엘서에 있습니다. 가브리엘이 이제 내가 나가면 이제 헬라국이 쳐들어올 거라고 분명히 얘기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역사적으로는 그렇지만 영적으로 이제 보는 겁니다. 에, 실제로 이제 메대와 바사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제 강성한 왕국을 일으켰던 메대와 바사를 사실은 하나님 백성들의 세계가 어떻게 망가지는지를 사실 보여주는 걸 얘기를 해요. 자기 임의대로 멋대로 행동하고 뿔이 있는데 한 뿔은 길고 공평을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공평들을 8절 수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힘이 세질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첫 큰 뿔은 뭡니까? 이 수양을 무너뜨릴 때 썼던 그 큰 뿔이었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뭐가? 뿔 넷이 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이 다니엘서에 보면요. 날개도 넷이고 머리도 넷이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뿔들이 뭘 하는 거냐면은 남에게 고통을 주는 세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왜냐면 하늘 사방이라는 건 뭡니까? 사방을 향하여 났다는 건 하늘을 치받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하늘 사방을 근데 그 하늘 내 바람을 향하여 났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기 그 밑에 관주를 보면은 뿔 넷이 하늘 사방이 뭐냐면 내 바람이라고 나옵니다. 즉 그렇듯이 이 네 바람은 하나님이 붙잡고 있게 하시는 환란들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늘 사방을 향하여 이 온 세계를 이제 무너뜨리고 파괴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란 거죠. 9절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편과 동편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자 작은 뿔이 남편과 동편과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이 서편에서 나왔어요. 서편에서 수염소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럼 서쪽을 빼면 남편, 동편, 또 영화로운 땅은 뭡니까? 북편이죠. 북편. 하나님 계신 쪽.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북쪽이에요. 하나님 계신 쪽을 향해서 대적을 하는 거고 동편은 거듭나지 않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않은 세계를 향해서도 나고 남편은 하나님을 보호하시는 세계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쪽이 남편이고요. 동편은 이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는 하나님을 몰랐던 자들 세계이고요. 또 영화로운 땅 북편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뭡니까? 치받는 쪽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사실은 우리가 볼 때는 이제 수염소가 그 뭡니까? 헬라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헬라가 로마 시대뿐만 국한이 되는 게 아니라
가령 로마 다음에 난 게 어디죠? 로마국이 있다가 뭐 스페인이 뭐 이렇게 남미 쪽도 점령을 하고 또 프랑스도 막 이 점령을 하고 영국도 점령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로마 시대에 속했던 모든 나라들 중인데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나라는 이제 이 지구가 멸망할 때 하나님 마지막 심판 때에 그 구름 타고 오시기 전에 그 세계까지 연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뭘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보는 거는 그냥 헬라국, 그러니까 로마에서 끝나서 그때 뭐 네 왕이 일어나서 그때 뭐 어느 나라가 무너지고 또 이 작은 불은 뭐 교황을 얘기하고 뭐 우리 목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그런 쪽으로도 이제 뭐 그거는 이제 나라의 그건데 이제 뭐가 있냐면 이 헬라국 자체를 로마국이 만들어지고 나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생각하면 이 네 나라, 네 뿔은 어떤 것을 얘기할까요? 가령 만약에 이런 게 있어요. 로마국 다음에 큰 뿔이 로마국이에요. 그 다음에 난 역사를 잘 모르겠어요. 권세를 얻은 게 만약에 프랑스 제국이다. 그 다음에 영국 제국이다. 그 다음에 미국으로 넘어갔어요. 그 다음에 뭐 중국이 될지 뭐 인도가 될지 저 사우디아라비아가 될지 모르겠어요. 중동 쪽으로 다시 한 바퀴 돌 거니까. 그렇듯이 우리는 그냥 헬라국이다니까 로마 시대 때 누구 이렇게 보지 말고 영적으로 생각하면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생각해 보자는 거죠. 예, 실제로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만약에 말씀 요걸로만 본다면 뭐냐,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했어요. 그 로마국에 속해 있던 나라 중에 그 이후에 역사를 이어받은 영국, 그 다음에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갔어요. 그러면 작은 뿔이라 하면 미국일 수도 있어요. 이 작은 뿔이 사실은 뭡니까? 교황을 얘기를 하는 건데, 영적으로 봤을 때는 이 한 뿔에서 작은 뿔이 났으며, 그래서 교황이 나와서 전 세계 천주교인들을 뭐 25억인가 뭐 이렇게 뭐 몇 억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많이 이렇게 거짓 세계를 만드는 거를 얘기를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편과 동편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니. 자, 남편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이 있는 쪽을 공격을 하고, 동편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구원을 받지 않은 자들까지도 다 다스리게 되고,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하나님 계신 북쪽 땅을 향해서 뭡니까? 힘이 대적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 중에 며칠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허락하셔서 이런 일을 벌이게 하시는 겁니다. 사단 마귀에게.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이 군대는 뭡니까? 하나님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성도들을 얘기를 해요. 마하나임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 내실 때에 군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군대. 그때 하나님의 성도들과 별 중에, 하나님 종들을 얘기합니다. 별 중에 며칠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이게 초대교회 때에 수많은 하나님 믿는 자들이 로마의 박해 때문에 많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불에 태워 죽이고 사자에 찢겨 죽이고 목을 베고 톱으로 썰고 막 이런 일들을 빨가벗겨서 막 아주 가증한 일들을 막 하고 이랬습니다.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며칠 땅에 떨어뜨리고. 근데 지금 요 얘기는 뭘 얘기를 하냐면은 로마 시대 때에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시기 전 7년 대환란 때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라는 거죠. 군대와 별들 중에 며칠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군대의 주제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고. 이미 로마 시대에 티투스 장군이 와서 AD 70년에 예수님 돌아가신 지 70년에 성전을 허물어 버렸어요. 성전을. 그래서 거기만 피리 꽂히지 말고 뭐가 있냐면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이거 AD 70년 요 얘기도 맞아요. 그러나 이제 마지막 때가 돼도 뭐가 있냐면 제사는 뭡니까? 믿음의 제사들을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가 오나니
여기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즉 뭐 성전이 있다고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을 만나는 것들을 이제 폐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사단 마귀가.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여러분, 이 성소는 뭡니까? 우리가 꼭 건물 지어놓고 거기서 예배드리는 성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임하셔서 함께 하시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들을 전부 다 허물어뜨리려고 그들을 죽여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소를 헐었으며, 12절 범죄함을 인하여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것에게 붙임바 되었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리를 떠나서 자기가 원하는 삶을 자꾸 사는 거예요. 사단 마귀 편에 점점 가니까 하나님이 뭡니까? 그래, 네가 사단 마귀가 그렇게 좋니? 한번 가볼래? 하면서 사단 마귀에게 하나님을 믿었던 백성, 이스라엘이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과 뭡니까?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한 것처럼 사단 마귀에게 붙여보는 겁니다. 그 중에 살아남는 자가 있고요. 그 중에 심판을 받는 세계로 완전히 빠져드는 마지막 때가 있다라는 거죠. 범죄함을 인하여 백성과 매일 드린 제사가 그것에 누구에게요? 이 작은 뿔에게 속하게 된다는 거예요. 작은 뿔에게. 교황에게 대부분, 교황이 음료입니다, 음료. 그래서 기독교나 천주교 인생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교황 얘기를 듣고 짐승을 경배합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것에게 작은, 그러니까 이 땅에 짐승을 이제 만들어 놨는데 천주교가 그 짐승과 연합을 하고 기독교도 연합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에게 붙임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즉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나 모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망가뜨리는데 앞장서는 게 짐승과 더불어 뭡니까? 이 땅에 뭡니까? 사단 마귀에게 권세를 입은 자, 그와 더불어 천주교와 기독교 인생들이 전부 다 사단 마귀에게 연합을 합니다. 그 중에 진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 외에는, 즉 생명록 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 외에는 전부 다 사단 마귀 편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며, 아까는 뭐라 했죠? 수양은 임의로 행하고 했죠. 자기 뜻대로 움직이며 형통하였더라. 잘 돼요. 마지막 때 보면 엄청나게. 그래서 하나님 척 하는 거예요. 나를 믿어라,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때와 법을 바꾸면서. 13절 내가 들은즉 거룩한 자가 말하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다른 거룩한 자가 그 말하는 자에게 묻되, 이상에 나타난 때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즉 하나님께 계속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일들을 또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죠.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즉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도들의 마음 안과 또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즉 마지막이 언제냐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거룩한 자가 거룩한 자에게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전전 시간에 제가 얘기를 했죠. 다니엘서를 통해서 언제가 마지막일지를 얘기를 한다고. 자, 이겁니다, 여러분.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하루가 1년입니다. 그러면 여기 성경 있는 대로 보자면 대략 2300년에 성소가 정결케 함을 입으리라. 근데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는 얘기죠. 저는 그냥 말씀 있는 그대로 믿습니다. 그냥 이게 맞느니 틀리니 보다 뭐가 있냐면, 저는 그냥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믿습니다. 티투스 장군이 성전을 AD 70년에 망가뜨렸습니다. 전부 다 있던 얘기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이 와서 성소를 허물어뜨린다. 성경에 있거든요. 그게 티투스 장군입니다. 로마 장군이 와서 성소를 없애버렸어요. 솔로몬 성전을. 그런데
저는 이제 이게 뭐냐면 2300주야라고 했을 때 그게 마지막 때라고 했는데, 예수님을 영년으로 본다면 2300주야면은 2300년일 거고요. 티투스 장관, 여러분 이게 다니엘서 저 뒷부분에 나오면 더 이제 정확합니다. 그 예루살렘 바벨론에서 끌려갔던 자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70년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에레미야 서책을 보고 그때가 몇 년인지 모르겠지만은 몇 년 후에 이렇게 49년인가 이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끌려온 지는 뭡니까? 70 빼기 49 하면은 21년째 그 기록한 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지 21년 다음에 39년 있다가 49년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걸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처럼 그 다음에 얘기를 하는 게 434년인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나올 걸 얘기를 해요. 그때부터. 그 다음에 또 보면은 그렇듯이 여기 다니엘서에도 그가 내게 이르시되 2300주야라는 거예요. 지금 2025년입니다. 그러면 2300 빼기 25년이면은 275년 정도 있다가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한 세대를 25년으로 보통 잡았는데 지금 뭐 결혼도 안 하니까 그러면 100년에 한 3, 4세대가 되겠죠. 그 4세대로 보면은 8세대. 한 뭐 10세대 정도나 11세대 정도? 아니면은 50년 한 세대를 100년으로 본다면은 우리 손자나 손손자 정도 될 때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인데. 아니 이거 좀 한번 좀 생각해보세요. 말씀에 있는 거니까 여러분 뭐 이단이니 뭐니 이런 거 다 떠나서 분명히 다니엘서 2300주야인데 그 기점이 언제냐는 거죠. 이 기점이. 근데 하늘의 시간이나 이 땅의 시간이 같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시간이나 또 하늘의 줄 1m면 하늘에서도 1m고요. 하늘에서 1마일이면 이 땅에서도 1마일인 거예요. 왜냐면 사람의 측량하는 것과 천사들이 측량하는 게 같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면 2300주야라고 한다면 2300년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때가 대략 뭐 모르겠어요. 저는 뭐 숫자를 잘 계산 못하니까. 그러면 있는 그대로 믿으면 2300년쯤에 주님이 오시겠구나. 그렇게 보는 거죠, 뭐. 이건 그냥 난 말씀 있는 그대로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전 그렇게 믿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이게 뭐냐면 새 예루살렘이 지어지고 준비가 되고 그 새 예루살렘 성에서 성소가 만들어집니다. 에스겔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몇 척 이게 나옵니다.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15절 나 다니엘이 이 이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강 순수한 물이라고 했죠. 이게 확실한 심판을 얘기합니다. 강 두 언덕 사이에서. 언덕은 뭡니까? 하나님이 구원 얻을 사람과 구원을 받지 못할 사람을 얘기하는 게 언덕을 얘기합니다. 구릉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이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가브리엘아 하면 천사장을 얘기합니다. 근데 가브리엘은 소식을 전파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이름 뜻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가브리엘이 대부분 뭐가 있냐면은 전쟁을 하는 자가 아니라 소식을 전하는 자입니다. 전쟁을 하는 자는 미가엘 천사장이고요. 가브리엘은 뭡니까? 하나님의 소식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자입니다. 천사입니다. 이 이상을 다니엘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나의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림에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다니엘아 깨달아 알라 이 이상은 정한 때에 끝에 관한 것이니 지금 마지막 때라는 거죠. 여러분 이 교황 작은 뿔이 뭐 마지막까지 여러분 이 작은 뿔 때문에 이 뭡니까 이 작은 뿔은 사실은 짐승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땅의 짐승과 이 땅의 짐승과 연합된 자 사단 마귀에게 연합된 자들의 세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한 때의 끝에 관한 것이니 라 그가 내게 말할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어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가로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네게 알게 하리니 이 이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이름이니라. 여러분, 이 목사들은 전부 다 이 로마 세대 때에, 이, 뭐, 큰 뿔은 누구고, 뭐, 또, 작은, 뿔 넷이 또 나왔는데, 그건 또 어느 나라고, 뭐, 이렇게 되면 역사 공부밖에 안 되는 거고, 영적으로 성경을 봐야 되는데, 그냥, 에, 누가 이래 얘기하면 그게 맞는 것 같으니까 전부 다 그런 식으로만 얘기하니까 하나님의 영의 세계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정한 때 끝에 관한 이름이니 이 세상 마지막 때 끝에 관한 걸 얘기를 하신다라는 거죠. 네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이거 맞습니다. 메대와 바사 왕들은 이제 말씀에도 맞지만은 이걸 뭘 얘기를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가져서 사단 마귀를 통해서 고난을 받고 범죄함으로 인해서 성소와 성전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죽임을 당하게 되는 범죄함을 인해서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수 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뭐죠? 메대는 뭡니까? 바벨론이고 페르시아죠. 바사는. 그런데 이들의 세계가 그냥 메대와 바사, 바벨론과 페르시아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망가지는 마음을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망가지는 수양. 양들은 뭡니까? 하나님 옆에 이게 택함을 받은 양들이라는 거죠. 백성들이라는 거죠. 영적으로 보면 21절 털이 많은 수염수는 곧 헬라 왕이요. 이게 뭡니까? 헬라 왕은 뭐 로마 제국을 얘기를 하는 거지만 실제로 뭡니까? 헬라 제국이 아직까지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까지 이제 계속 오는데 헬라에 속한 네 뿔은 뭡니까? 영국이 될 수도 있고 미국이 될 수도 있고 프랑스 뭐 스페인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뭐 그런 것까지 뭐 다 알 수는 없겠지만 뭐가 있냐면 헬라 왕이요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로마 제국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이거 네 뿔은 뭡니까? 뭐 스페인 제국, 프랑스 제국, 영국 제국, 그다음에 미국 제국 지금 같은 경우 그래요. 그런데 뭡니까? 이게 뭐가 있냐면 만약에 유럽의 그 영국을 한 뿔로 보고 만약에 미국을 두 번째 뿔로 보고 세 번째를 뭐 중국으로 뿔을 봐요. 그 나라가 막 커지면서 국력이 강하고 이걸 뿔로 본다 봅시다. 그 네 번째 국은 인도 아니면 뭐 중동 나라에 있는 어느 한 나라가 네 번째 뿔이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막 쳐들어가고 이란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성경을 내 뜻대로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주시는 바대로 그냥 보면 됩니다.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좋겠지만은 사람의 한계점이 뭐가 있냐면 상황을 보고 그냥 판단하려고 하는 거죠. 영으로 보고 영으로 분별을 하고 하는 진리로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로마 제국을 얘기할 수 있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 권세만 못하리라. 로마 제국처럼 이게 커진 나라는 없어요. 전 많은 나라를 이렇게 막 뺏어가지고 막 다스리고 러시아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있을 수 있겠네요. 러시아는 뭐 여러 나라들을 다 병합해서 오랫동안 속국으로 만들었으니까. 근데 뭐 러시아니 중국이니 미국이니 뭐 이런 건 다 빼놓고 영적으로만 보겠습니다.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패역자들이 갈 즈음에 즉 네 나라 마지막은 네 번째 뿔이에요. 패역자들은 뭡니까? 도리를 어기고 배반을 하는 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즉 하나님 앞에 패역자들 이 노아의 시대 때 이전에 모두가 다 멸망을 당한 게 뭐냐면 패역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막 결혼을 하고 아내로 삼은지라 그래서 패역했다는 표현을 하십니다. 패역은 도리를 어겨서 배반을 하는 게 패역입니다. 패역자들이 가득할 쯤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도리를 안 지키고 진리를 땅에 떨어뜨리는 자들이 가득한 게 이제 마지막 때가 되고 지금 사실은 난 2025년 지금도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정확하게 믿는 자들이 없어요. 구원의 방법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와 마음에 할례를 받은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와 성령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없음을 저는 발견을 합니다. 수백 명에게 실험을 해봤는데 목사, 장로들, 집사들, 일반 평신도들 아무도 한 명도 못 만났습니다.
그렇다면은 대한민국 전체가 그럴 거고 전 세계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의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때 마지막 때를 얘기해요. 이거 로마 시대를 얘기라는 게 아닙니다. 여기 로마 시대의 왕들이니 뭐 이런 것들만 한정을 시키면요. 말은 맞을지 몰라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엄정하며 괴울에 능하며. 가령 뭐 지금 예를 들자면은 지금도 폐역한 시대고 만약에 트럼프 같은 자가 와서 한 왕으로 대통령이 됐어요. 그 다음에 얼굴은 엄정하고 괴율에 능하며, 즉 괴율은 뭡니까? 간사한 심히 교만해서 간사하고 간교한 꾀를 부리는 게 괴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괴율에 능하며 얼마나 머리를 잘 굴리는지 몰라요.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이건 짐승을 얘기해요. 자기 힘으로 괴율도 또 그 얼굴은 엄장하고 막 사람 말 안 들으면 막 죽여요. 근데 자기 힘으로 생긴 게 아니라 사단 마귀의 힘을 공급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 계시록에 보면 그게 나옵니다. 계시록 13장이나 17장에 이렇게 보면 나옵니다.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비상하게 파괴를 행하고, 아주 정말 신기할 정도로 파괴를 행하고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사실 망가뜨리는 건 이 세상만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를 파괴를 해요. 정말 하나님 잘 믿고 있던 자도 힘으로 막 눌러서 배반을 하게끔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 그걸 허락하셔요. 마지막 때에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지켰는가 안 지켰는가. 근데 대부분이 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계시록에 생명록 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는 전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생명록 책에 이름이 있나 없나를 지금 내가 살고 생존하는 세계에서 그걸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기 마음에 성령님이 오시고 결단코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내 주시다 이런 마음이 있는 자가 있고요. 하나님은 그냥 믿는 건데 그냥 이 땅에 살면서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뭐.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책 끼고 교회를 가고 있으면서도 이 땅의 행복만을 위하는 사람 전부 다 생명책에 기록된 게 아니라 심판책에 기록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심장과 폐부와 골수까지 쪼개보신다고 했거든요. 하나님 보좌와 또 내 생물의 모든 날개며 등이며 이게 전부 다 눈이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살피시는지. 그가 장차 비상하게 파괴를 행하고 자의로 행하며 자기 뜻대로 행하며, 꼭 망가지는 자들의 특징이 임의로 행하고 자의로 행하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 나아간다는 게요.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잘 돼요.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자기가 강한 자들을 다 멸한다는 겁니까? 자기가 제일 높은 자로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양을 갖춰서 자기가 강한 자로 우뚝 올랐으면서 거룩한 백성을,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을 멸하리라. 죽여버리는 거예요. 25절 그가 꾀를 베풀어, 아까 뭐랬죠? 괴율 베풀어 제 손으로 괴율을 이루고 간사한 꾀를 베풀어서요 모두를 속이는 걸 얘기를 합니다.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그러니까 지금 뭐 하나님이 척하는 거예요. 또 평화한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사람들이 정말 잘 먹고 잘 살 때인데 많은 무리를 멸하며, 많은 무리는 하나님의 백성도 있지만요 이 땅에서 말 안 듣고 자기 뜻대로 안 하면 다 죽여버린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스스로 계신 자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데 자기도 하나님의 모양으로 스스로 서서 하나님처럼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니,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대적을 한다는 거예요. 그가 사람의 손을 말미암지 않고 깨어지리라. 이게 뭡니까? 사람으로에게는 결코 이 사단 마귀를 깨뜨릴 수가 없고 짐승도 깨뜨릴 수가 없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이를 완전히 멸하시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가 사람의 손을 말미암지 않고 깨어지리라. 멸망을 당하리라. 26절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이상이, 자 주야에 대한 이상, 아까 주야는 뭐 2300 주야밖에 여기에 안 나왔습니다. 이미 말한 바는 2300년 정도의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때가. 주야에 대한 이상이 확실하니 너는 그 이상을 간직하라는 겁니다. 이는 여러 날 후에 일임이니라. 여러 날은 앞으로 마지막 때를 보면서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얘기한 겁니다. 이에 나 다니엘이 혼절하여 기절하여 수위를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왜냐면 이 다니엘이 혼절할 수밖에 없으니까 마지막 때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했으니까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는데 너무 처참하게 죽임을 당고 앞으로 다니엘이 봤던 게 로마 시대 때 어떻게 해요? 백성들 옷을 전부 다 뺏겨놓고 저기 남자나 여자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원형 경기장 안에 집어넣고 제가 들은 얘기가 그래요. 거기서 둘이 막 성행위를 하라고 막 얘기를 합니다. 막 채찍 같은 거 막 때리면서. 그러니까 한 교회 다녔던 장로나 집사나 부부도 아닌데도 막 성행위를 강제로 막 시키고 막 그랬답니다. 로마가 얼마나 아주 더러운 나라인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할 수 없어가지고 막 때리고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하는 척이라도 막 하고 있다가 그러면 로마 백성들이 관중석에 앉아있다 와 막 소리 지르다가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사자를 풀어서 전부 다 죽여버렸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그렇게 순교를 당했대요. 그리고 저 지하 교회에서 몰래 예배를 드리고 그랬으면 어떻게든 애를 협박해가지고 개에게 막 물려 죽게 하고 그러면서 그 부모에게 어디 있는지 부르라. 그러면은 쫓아 들어가가지고 지하 통로가 미로래요. 들어가서 못 찾는데요. 근데 거기까지 들어가서 예배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성문 옆에 양옆으로 줄을 세우고 옷을 뺏긴 다음에 그 몸에 기름을 붓고 그 다음에 불을 붙여가지고 태워 죽였답니다. 그게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그렇게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2025년 사는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하게 교회 다니죠. 여러분들 지금 옷 벗겨놓고 불 붙이려고 하면 나 하나님 안 믿을게요 하는 자가 99.99%가 될 겁니다. 여러분 아이 난 안 그래. 여러분 마음에 성령님이 계신 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마음에 성령님이 없는 사람은 전부 다 뭐가 있습니까? 사단 마귀의 영의 인도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혼절하여 수위를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이상을 인하여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하면서 다니엘서 8장이 끝납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목사들이 이게 어느 나라니 여러분 다 그들은 이 땅에서 일어날 일 역사적으로 공부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맞는 얘기일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 8장 몰라요. 이랬습니다. 솔직히. 7장도 모르고요. 내가 다니엘서 1장만 얘기하고요. 오랫동안 2장, 3장, 4장, 5장, 6장 설교 안 했습니다. 왜냐? 모르는 걸 설교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마음에 하나님이 이제는 해라 그래서 하시면서 말씀을 읽는데 또 다시 뜻들을 또 보여주시고 이래요. 이게 맞느니 틀리니 보다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 하나님이 왜 얘기하셨는지 그 뜻만 알아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할례받는 믿음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마음에 확실히 믿고 또 성령 하나님이 마음에 오셔서 내일 오시든 1000년 있다 오시든 2300년 정도에 오시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지키시는 건 영원한 변함없는 거예요. 이 땅에 사나 천년왕국 가서 사나 마음의 상태는 똑같습니다. 하나님 경외하며 하나님 사랑하며 정말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마음에 감사함으로 믿으며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요. 여러분 저는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사는 게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돈도 벌어야 되고 식구들도 챙겨 먹여야 되고 아프면 병원도 가야 되고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마음을 함께해서 가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전에 44년 동안 예수님 죽도록 믿었지만 사단 마귀 편에 있던 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확실히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실제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양을 드리고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